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반주자 우리 근사님은 오다가 다치셔가지고 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을 또 빠졌지요. 인원도 적은데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이 또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기뻐할 상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죠. 그죠? 굳이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기쁜데 뭘 기뻐하라 그럽니까? 아니 너무너무 기도가 즐거운데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굳이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하라. 아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굳이 감사하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딱 3개월 사역하고 떠난 지역입니다. 왜 3개월밖에 못했습니까?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동케 만들었다. 여론전을 펼친 거죠. 그 명분이 뭐냐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때는 로마가 전제를 정복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만 유일하게 황제입니다. 근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임금으로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소문을 내서 그 명분으로 불량배들까지 돈 주고 사서 소동케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빨리 피난시켰어요. 자칫하면은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선교하는 입장으로 한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회 선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은 핍박을 받지 않고 피했습니다. 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에 머물려서 자칫하면은 오랜 시간을 헛되이 낭비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남아있는 3개월밖에 안 된,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력이 있어요. 경제의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를 돈 주고 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일상화되어져 있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음행하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일단 가문과 사회생활에서 매장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너무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핍박과 고난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열매는 영원한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본인 또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너희 3개월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내가 말했지 않느냐라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다만 재림이 언제 올지, 또 재림이 어떻게 임할지, 또 재림이 할 때에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못 가질지 이런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 살아있을 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 혹시 부활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절 3절에 4장 14절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오느냐? 때와 시기 맨날 며칠이 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갑자기 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오해되는 부분, 또 때와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곧 재림한다라는 이 소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면은요, 사람은 빨리 죽고 싶거나 이러고 싶지 않죠.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에 특별히 죽고 싶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이건 죽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곧 재림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소두에 말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핍박이 많은 거예요. 하나는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돈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를 움직입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이후부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남는 방법이 금이나 다이아나 이런 경제를 가지고 또 대부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불량배를 사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전부의 정보통이고 또 같이 해먹을 사람들이고 불법을 지려도 서로가 보호해줄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의 전통이고 율법이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그거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일단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거든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 본인들은 그쪽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들 안에 공동체와 그들 안에 경제의 이권과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들만의 리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니까 이걸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흔들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방인들 성도들한테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안 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이 이 경제적인 가지고 위협을 가한 거죠. 실제로 뭐 어떤 폭행을 행했다거나 살인을 행했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굉장하게 교회에 못 가도록 예수 못 믿도록 위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 이방인으로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상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상은요, 지금처럼 부채에 절한다, 어디 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요, 그냥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한다, 특별한 시간에 초파일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무슨 놀이가 이게 문화입니다. 이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온갖 나쁜 짓과 온갖 음행과 온갖 그 쾌락들을 거기서 다 누려요. 문화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생활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셉니까? 쪽수가 많은 데가 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소수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할 수밖에 없죠. 아직 기독교가요,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이 없었을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감옥에 가두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지, 조금씩. 그 예루살렘 외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화형당하고, 이거는 한참 후의 일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 물리적으로 지금 이슬람처럼 예수 믿으면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이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탄한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탄하게 해요. 인류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요즘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인류 역사상 없어진 적이 없었듯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핍박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요, 내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예 감옥에 가는 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묶여져 있는 거라. 어울릴 수 없는 상황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녀도요,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나 그 교회 다닌다 이런 표시 안 내고요, 그죠? 세상에 그 우상 문화가 그냥 흔한 문화잖아요. 그 세상 문화하고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요, 사실상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굳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과 같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죠. 내가 굳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런 티를 굳이 내야겠습니까?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안 돼요. 20년, 30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혀 티를 안 내도 돼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에 뻔하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문화잖아요. 사치하고 다 이런 문화잖아요. 자랑하고 이런 문화거든요. 또 권력을 탐하고, 그죠? 이런 문화예요. 돈을 탐하고 이런 문화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 희노애락은 다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때 당시도 딱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가 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그래서 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믿어도 혼자 믿으면 되지. 그냥 우상숭배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들이요, 구별된 삶을 택했어요. 나는 우상과 경배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들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음행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항구 도시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심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행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강한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불륜을 행한다, 아니면 음행을 행한다, 음란한 짓을 한다, 이거면은 저건 좋지 않다, 나쁘다 이런 건 알잖아요. 그냥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는요,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요즘 뭐 MZ 세대들은 만나서 좋아서 같은 밤 이렇게 잠자리 같이 하다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아니면 말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거는 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쟁주 아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쟁주도 몰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렇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나는 음행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지금 불량배까지 풀어가지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믿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 전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러면은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죠?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를 어딥니까? 명절 되면 세 군데를 가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예수 믿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학생 때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때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안 지내기로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난리가 나고 우리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눈퉁이 있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너무너무 불편해. 명절 가까운다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날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친척들하고도 관계도 엉망이 돼버리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전혀 저는 개의치는 않았지만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티를 내니까 뭔 얘기할 때마다 같이 놀 때는 이게 뭡니까? 나야 좋지 마.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들과 같이 좀 문화생활도 어울릴 수가 없어. 내한테 너무 안 맞아 그게. 성격상도 안 맞지만서도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만 그건 사회생활 자체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선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면요,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별된 인생을 안 사는데 굳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 구별되면요, 뭔가 모르는 선이 생깁니다.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어떤 얘기도 하고 나는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없잖아요. 교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교회의 책임은 누가 물어도 그냥 목사의 담임 목사예요. 잘 됐든지 안 됐든지 누가 사고를 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그렇죠? 책임지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똑같잖아요. 가장이 됐든지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 책임 못 질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가볼 거면서. 그 요구 안 들었으면 삐져버린대. 요거 들을 수 없는 것들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분의 입장에서 간단한 얘기지만 내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치른 티를 낼 수도 없고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듣고 잊어버린 척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 행동을. 그리고, 이래서 뭐, 목사는 뭐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비슷한, 다 있을 건데, 또 목사만 가지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고난과 핍박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그냥 뭐 집에서 믿으니까 따라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기독교 집안이라서 네가 목사 되면은 뭐 배경 되어줄게 이런 가정 가문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었고, 또 목사가 된 것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제가 발견되었어서 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 있더라고요. 목사들 세계에서 대부분 사람들, 모르겠어요. 진리를 선택한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상황과 여건을 선택하더라고요. 나 그거 너무너무 많이 발견했거든요. 내 주위 사람 전부 다 그랬다니까. 상황과 여건을 가운데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는 그건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난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로 같이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윤리도덕 이런 건 나는 뛰어넘어요. 그런 거는 사람마다 영적 문제 있고 개인 문제 있지,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거를 목사가요, 주의 종이에요. 나는 그거는 같이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안 하면은요, 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대가를 치르면 어려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인생을 살면은요, 내가 구별된 삶과 구별된 인생의 목적을 딱 가져버리면은요, 그걸 가지고 실전 액션을 취하잖아요. 대가 많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그래서 저 제자가 많지 않은 거죠. 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자, 감사하게도요, 바울은 이 대가를 치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마귀에 눌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죠?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건지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오히려요, 세상에 눌려버립니다. 사람에 눌려버리고요. 저 같은 목사는요, 목회에 눌려버리고요. 목사들한테 눌려버리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어떻게 정신 차릴 거냐, 구체적인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별된 인생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려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면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그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금방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대가를 다 치르게 하면서 역사합니다.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다 대부분 1세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가나안 땅 간다니까요.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고 주의 천상은 동원되어지고 흑암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다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얘기를 많이 빠뜨리지는 않느냐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은 대부분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잘 될 것이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지만 금방 오기도 하지만 늦게 올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라. 이런 얘기를 거의 다 90%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의 10%하고 90%를 자꾸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좋죠. 근데 좋은 얘기가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딱 담기 시작하면요. 안 담으면 곤란합니다. 담기 시작하면요.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죠.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랬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는다. 17절에는 쉬지 말고 나죠. 같은 단어 같아요. 항상이랑 쉬지 말고 그러죠. 같은 말인데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가 좀 그래요. 우리는 그냥 쉬지 말라 항상 다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이 아니라 이 쉬지 말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세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자세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지속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가는 것은 어떤 상황 속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의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솔직히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주다가다 누가 한 대 때려봐요. 그런데 그 기쁩니까? 그걸 계속 맞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멘탈적으로 계속 두드려 패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요. 하나님 멘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도 멘탈이 약해가지고요. 멘탈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위협, 가족 가문, 사회생활 계속 괴롭히니까 왕따시키니까 멘탈이 사람이 버티기 힘들어요. 육신적인 어려움은요. 육신적인 고통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멘탈은요. 사람을 정신을 돌게 만들거든요. 이 기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을 한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뻐해야겠다 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 불신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뻐하면 기뻐가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배불러라 이러면 됩니까? 약 올리는 거지.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마라 이러면 안 아픕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안 기쁜데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신자한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은 기쁨이 와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은 두고 내 손만 갖고 있어. 하나님 나의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라서 그래요. 특별한 인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불신자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임할 거니까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면은 기뻐서요. 웃기죠? 이 말이 웃겨요. 나도 아무리 묵상하면서 이게 되냐? 이게 돼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이걸 놓쳐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자꾸 봐요. 아니 안 기쁘면 안 기쁘고 뭐 슬프면 슬프고 뭐지. 그런 상태로 자꾸 본다니까 똑같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뻐해도 되는 상태거든요. 기뻐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이건 중단 없이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지속하라. 자세를 지속하라. 이거는 똑같이 명령을 했죠. 그죠?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기도의 행위를 내가 그 자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떠나가지고 내가 항상 뭐라 할까요?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다 하잖아요. 내가 하니까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막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가요. 계속 24시간 뭐 자꾸 우유 먹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잠도 자야 되고 그죠? 필요할 때 우유도 주고 기저귀 갈지 마. 애 잠잘 때 같이 자고 좀 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깰지 모르니까. 언제 볼일 볼 줄 모르니까. 그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세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맨날 며칠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자세가 지속한 상태로 만들어라. 이거는 불신자는 안 되는 일인데 저와 이러면 된다니까요 하면은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감사하라.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습관화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땡큐, 아리가또 이것도 습관이긴 한데 그 습관이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는 문화적인 습관. 맹목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습관이라면은 우리가 만드는 습관은 내용을 가진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라. 아니 누가 이렇게 뭐 미국이다, 영국이다, 유럽이다, 주면은 이렇게 종업원이 물 갖다 줬다면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곡에 대한 감사잖아요. 근데 종업원이 갖다 물을 확 부었어. 땡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나오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대상자가 달라요. 대상자가 그 사람에 대한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자입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내 태도를 습관화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습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는 불가능한데 구원받은 백성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절대적인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 기도, 감사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습관화할 수 있어요. 그죠? 도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냐니까요. 하면 된다는 표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건 하면 돼요. 불신자한테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죠? 불신자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도애들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걸 딱 도전하면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도 뭡니까? 제가 조금 막 이게 뭡니까? 표정이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는요, 제가 하나님 계획을 좀 많이 물을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지금 내 상황이, 우리 교회 상황이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다. 근데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상황이 지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차이의 시간의 차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9가지 템을 놓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해야 되니까 왜 안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구나. 내가 얘기하고 내가 해버리면은 그럼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목사가 말하고 내가 가서 뭐 돈 필요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사람 끌어가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그거는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목사한테 좋지만 말씀의 성취는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한 주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에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